자, 오늘 또 요한복음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됨.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맨날 듣는 얘기가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가지요? 그랬거든요. 언제 갈까요? 하나님 나라 언제 갈까요? 예, 근데 그건 좀 막연하고, 우리 집사님 언제 갈까요? 하나님 나라 언제 가는 건가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으면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가사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든 안 죽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수, 성령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답한 것처럼 죽으면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차피 죽으면 갈 건데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모든 쾌락도 찾고 그러니까 순봉우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지도 않지요. 그런 데 가면. 죄송하지만.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한 두세 군데 교회 초청을 해갖고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안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아시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목사가 싫어해요.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또 언제 오시냐고. 아, 근데 목사가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 이해되셔요?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만큼 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그래서 그 교인들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의 귀에 즐거운 것, 예수 믿으면, 얼마 전에 저기 달라스에 있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마냥 예수 믿으면 사방에 지뢰밭이 있어도 예수가 다 없애준대. 그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거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길에 지뢰밭이 있어도 이겨나가래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왜?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이든 어려움이든 무슨 재물이든 건강이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기쁨이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더 이 구원에 관한 그 확실한 우리가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원의 비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 하지요. 그죠? 자,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자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심판자라고. 근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좀 나와요. 몇 번. 그걸 가지고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이 봐라,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자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예? 이를 믿는 자마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주신 영혼들이라고요. 성경에 이 얘기 아닌 다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신과 죄와 세상과 끊고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죄 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성경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는 대답을 조금 틀리게 하셨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따먹고 싶을 때, 땄을 때, 먹었을 때 어떤 거죠? 지금도 또 그 얘기 하신다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제가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봉희 어머님한테 3번을 여쭤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셔. 먹고 싶을 때 그게 벌써 죄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그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 그런데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벌써 죄다. 너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령을 계속해서 주어요. 그렇죠?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냐 하면은, 글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벌써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간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예?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자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 거기에 또 사단은 또 한술 더 떠서 죽기는 왜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뭐라고요? 야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야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은 풍월로 알고 성경 읽으면서 그냥 내 눈으로 봐서 아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거 뭐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바로 야다의 하나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예? 에스겔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셨어요? 그 길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분과 그 아브라함하고 동행하셨어요. 수십 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때가 언제냐. 그 아들, 백세에 나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분이고, 예? 아니면 또 다른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예?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시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창조주시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네가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미리. 이게 뭐냐면, 자, 이것이 전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거는 하나님이고, 영어로 써서 이건 예수님이고, 이거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이거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공통 부분이 생겨 나에게 들어오셔 이제.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요까지밖에 없어. 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에 속해 있는 나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3번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야다의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됨, 그 의미는 성경의 다른 단어로도 알라, 알아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단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어떻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무슨 아브라함 어쩌고 그 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다 전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뭐라고요? 야다. 동침함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거를 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17살인가 결혼하셨다 그래요. 근데 남편 얼굴을 시집 가가지고 처음 봤대. 가마 타고 시집을 갔는데 그 가마 타고서 바깥 신랑이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그 가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샥하면 사람이 딱 사모간다 하고서 거기 서 있더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결혼해갖고 한 몸이 되며 같게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그와 같이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나 같이 살아서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단이 와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해보고 못자게 만져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야다의 하나님, 야다의 예수님을 도마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도마가 흔들리지 않거든. 예? 이미 다 죽어갖고 장사 했는데 이분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시고 그 자기가 그 받았던 고난의 흔적들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만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도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심판 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무슨 병도 고쳐주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그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이 패역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을 확실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안다 모른다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그 양의 비유를 한번,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거짓 목자는 강도요 도적이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고.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 선한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 잘못된 것을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죠? 자, 이제 다시 여기 칠판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하나예요. 그죠? 나, 예수 그리스도, 홀리 스피릿,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나가 됐어.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그냥 금식하고 그냥 돼지 먹다는 소리를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얘기 한 적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령께서 조금 일부분을 우리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죄된 부분들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죄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3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3초. 많이도 필요 없어요. 3초만 기다려 봐갖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에게서 나오면은 그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어떤 말 듣고 어떤 행동을 보면 그냥 0.1초도 안 되고 그냥 팍 튀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지간에 이웃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든 뭐 권사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윤석재 씨가 그 전에 얘기한 게, 자, 그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그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양쪽을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가 된대. 그 말도 말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흔드느냐? 그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그거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15장, 16장 쭉 해나가잖아요. 우리가 14장,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한대요. 그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버텨. 근데 버티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낼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이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계속해서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가 떠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고. 자, 그런데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느낀 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이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려니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몇 가지 포인트만, 요런 포인트만 알면, 요거만 알면 구원에 관해서는 100%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 하나만 결정하면 돼. 우리는 간단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하기 전에 항상 한 1초에서 3초까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만 100%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에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미국 사시면서 그 모르셔요? 네? 아니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근데 그게 다 두 단어가 합친 거거든요. 크라이스트 이안을 합쳐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로마 총독이 저들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있는 단어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우리 육신적인 눈과 견해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크라이스트 이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어야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예정된 자를 구원한다, 뭐 예정된 자만 구원한다, 아니면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 헛믿은 거다, 이런 헛소리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병도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다 낫고, 어디 있어 성경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이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기 위해서 만든 자신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분명히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야. 그죠?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가 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딱 하나, 사랑이시라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사랑이야. 그게 뭐죠? 바로 구원이라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똑같이 같은 성령이니까 우리도 내 주위에 예수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된 사람들,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거는 환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세상적인 환경과 모든 것에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죽을 날을 받아놨어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전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학문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들며 논문을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모든 것에 아버지 다인 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아버지 굴복하고 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